사람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관은 많은 부분에서 어릴 때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 때문에 평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서울 사람들 얘기입니다. 부산 사람 아니고요. 예, 저 서울 사람들 얘기인데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우유를 먹이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어떤 우유를 먹이느냐 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아인슈타인 우유.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같이 크라고 말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대부분 유치원쯤 다닐 때는 다 천재인 줄 아는 엄마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벌써 글자를 읽고요, 영어도 알고요, 한자도 써요, 막 이러면서 영재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우리 애가 천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도 서울대학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인슈타인 우유는 접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서울유에서 한 단계 낮추어 가지고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낮춰서 연세 우유를 접고 건국 우유를 먹인대요. 아직까지 무슨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고3이 되면은요, 이제 건국 우유를 끊고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그래서 매일 우유를 이제 먹인대요. 그런데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풍자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매일 우유로 바꿀 때까지 그 아이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겠느냐,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어릴 때 처음부터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 너는 너로서 자라다오. 오직 이 세상에 너는 너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으며, 이렇게 우유를 바꿔가면서까지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고 평가할 때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런 잘못된 평가 기준으로 그런 가치관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존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각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그런 관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여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8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은 귀머거리였고 2은 장님이었고 1명은 정신지체아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임신한 이 여인은 매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그 결론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낙태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를 낙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 베토벤 심포니 넘버 5 운명이라는 곡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인생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외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지만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집안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가는 거예요. 중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골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들이 하나 둘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게 됩니다. 형제를 초청해서 들어갔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초청을 받아서 다 들어가서 저 보스턴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이민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미국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전력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 한국에 남았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포기해버린 인생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는 막 끝났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동생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고, 아이고 저 인간이 미국에 간들 가서 가족들 내먹이는 존재나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더니 이 아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생이 이민 간 그 가족들 가운데서 제일 성공했어요. 지금 보스턴에서 제일 부자들만 산다는 엔도버 지역에 200만 불이 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버드, MIT 한국 유학생들이 즐겨 찾고 보스턴에 공연차 가는 한국의 그 연예인들은 꼭 한 번씩은 들린다는 북경관이라는 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을 3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큰 빌딩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극구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서울우유는 먹고 자랐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일 좀 맡아달라고 하는데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중직은 사양한 채 그냥 대신 섬기는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포기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는 자라면서 점점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라면서 점점 작아진다. 이 교회 남자들 말고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요 공 굴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이 얼마나 큰지 아이가 10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큰 공을 이렇게 굴립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공이 작아집니다. 농구공, 축구공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작은 당구공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 또 성공했다 하면 이제 공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골프공 가지고 놉니다. 지금 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늘 저를 쳐다보면. 지금 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빗대서 남자의 꿈이 점점 작아지고 삶의 폭이 좁아지고 생각의 범위가 축소되고 삶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정에서도 공처가가 되고 자식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오늘날의 남자들의 인생을 풍자하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나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이 가치관을 꼭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이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째서 거룩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격이 뭡니까? 뭐 대통령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을 해요. 그리고 후보자들은 자기가 그런 대통령감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에 딱 당선이 되고 보니까 야, 이거 괜히 찍었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이 없어서 나는 그 대통령 인정 안 한다. 아무리 이래도요, 신분이 대통령으로 딱 바뀌고 나면요, 그 신분 앞에서 보통 사람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욕을 해도요, 그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돌을 던지고 썩었느니 뭐니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욕을 해도 예수를 믿어 그 신분이 거룩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어버린 그 신분을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간증하신 자매님께서도 언급한 그 성경 구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확신,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왕자의 품격을 다 갖추면 왕자의 신분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왕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 거지 근성 버리고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예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 수준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니라. 이 사랑, 이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독생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독생자밖에 없는데 많은 형제들, 많은 동생들의 큰 형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우리들의 큰형님 되게 하신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아들, 예수님의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딱 지금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는 제가 주님을 보고 형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여집사님이 다 예수님 지금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탁 보자마자 오빠 나 여기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요, 성경은 진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따로따로 다른 형제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신다. 하나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 곧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인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각 지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당신은 나와 다르냐? 이것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는 거예요. 팔이 다리를 보고 너는 내가 물건을 들 때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는 팔을 보고 내가 힘들게 걸을 때는 왜 건들건들 흔들기만 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의 지체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머리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의 지체를 향해서 내가 괄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 왜요?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 되기가 가장 힘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셋만 모여도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피를 나는 형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체의식, 나는 주님의 몸에 지체라는 이 원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으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용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니까 부부도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몸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교회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남편 된 자들아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힘으로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죠. 아내는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새 이런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같은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지만 지체는 다른 거예요. 손과 발이 다른 것 같이 한 몸이지만 지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신문을 본다든가 TV를 볼 때 옆에서 뭐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진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희한해요. TV 보면서 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개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드라마 다 보는 거예요. 희한해요. 남자는 안 그렇거든요. 신문을 읽고 책을 보고 TV 보고 있는 남편에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은 너한테 언제 그런 이야기 했노? 그때 사람 무시했다고 막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잘못했다고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생각하지 않고요. 잔소리하는 그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남자란 그런 지체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성분들. 예?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참새 시리즈 아시죠? 참새 시리즈. 부부 참새가 나란히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이 부부 참새가 서로 네가 앞에 앉아라, 아니 네가 앞에 앉아라,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아내 참새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포수가 쏘는 총에 아내 참새가 맞아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자리에는 꼭 나를 앉히더니 기어이 나를 죽게 만드냐.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설거지를 한 번이나 도와줬냐. 그렇다고 나를 호강 한 번 시켜줬나. 벌레도 물어오지 못하는 주제에 애들이나 잘 키울지 모르겠네. 바보 같은 참새가 새장가 들겠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 않을지 모르겠네. 막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듣고 있던 남편 참새가 포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왜? 총알 한 방 남았습니까? 왜? 남았으면 저 둥어리 한 방 더 쏴주세요. 참새 얘기가 아니라고요. 남자가 그래요. 다르다니까요.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신분이 독생자 주님의 레벨이 되었으니까 신분에 걸맞은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나 아무리 연습한들 주님같이 되겠습니까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번 참고 또 한 번 더 참아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그 지체, 수준 떨어지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지체도 나와 다르지만 주님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해주면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만 평생 살아도 주님 수준에 이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범사에 그에게까지 맏아들 되신 그분, 머리 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라는 게, 노력은 하라는 거예요. 애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습하고 목장에 모여서 연습하고 가정에서도 삶 속에도 힘쓰고 애쓰라는 거,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왕자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척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참아주고 억지로라도 웃어주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줘 보고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을 왕으로 섬겨줘 보고 아내를 위해 주님같이 망가져 보라는 겁니다. 막스 비어가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야비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음도 악하고 행동도 악할 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과 표정에서도 야비함과 악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드 헬이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만 봐도 기겁하고 도망을 칠 것을 알고서는 로드 헬이 가면을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는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행여나 자기의 본 모습이 들통날까 봐 거룩하게 보이려고 본성을 감추고 또 감추면서 참습니다. 좋은 사람의 흉내라는 흉내는 다 냅니다. 너그러운 사람같이 보이려고 나쁜 성질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6년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로드 헬의 친구가 집에 와서는 이 로드 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저 착한 여인을 기만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면 속에서 드러난 로드 헬의 얼굴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얼굴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다나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같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요, 드라마 보면 꼭 그 악한 여자 한 사람씩 꼭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 보면서 저거 어떻게 망하는지 그거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악한 사람이 꼭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악하게 안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날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닙니다. 악하고 싶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두고 저는 너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흥분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도 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요,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냥 가만히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거룩을 흉내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하라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목장에서 그 삶을 훈련해보라고 우리를 목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떴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짠 것 봤습니까? 회를 뜰 정도의 고기라면 바다에서 좋기 몇 달 혹은 몇 년은 됐을 터인데 그렇게 짠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짠물이 안 들었을까요?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잡은 고기가 싱거워서 소금을 뿌려서 절이고 말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짠 바닷물 속에서도 짠물이 들지 않도록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짠물, 이 세상의 악한 물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는 머리 대신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위선자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위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연습을, 그 훈련 자체를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겸손을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에서 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교인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의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의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어제까지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분에게 다정하게 웃어주신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 김 집사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분에게 웃어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맙다. 이 집사야 박 집사야 내 손 잡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은 잘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이 작은 자에게 못마땅한 그 자에게 주님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등 두들겨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면 그 온 몸이 영원한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의 속한 목장이 바로 그런 목장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